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들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찬송하는 것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그 힘을 모아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과 그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늘 우리들을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 자정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뵙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정말 생명의 기쁨과 놀라운 평안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이 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이제 새롭게 이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저의 능력이 되고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나 또 예배 끝나고 또 우리가 간구할 바를 간구하는 시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 음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였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앓았습니다. 앓다라는 말은 무력해지다, 약해지다, 힘이 없어지다, 또 마음이 소심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병 중에는 귀신이 갖다 준 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병이 귀신이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병은 귀신이 주었다는 거예요. 병과 귀신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망치는 자입니다. 영혼을 망치던 우리 정신을 망치던 육체를 망치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마귀와 귀신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귀신이 준 병은 귀신을 쫓아내야만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치유하시면 그 무기력했던 것이 강력함으로 약했던 것이 강함으로 힘 없었던 것이 힘이 넘침으로 소심한 마음이 대담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고쳐진 증거죠. 병이 고쳐지고 건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병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꼬부러졌는데 조금도 움직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꼬부라지다는 말은 팔 구부러진 게 아니라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으키거나 지켜 올리고 몸을 바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땅에 닿아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허리가 구부러지는 병을 요부변성 후만증이라고 부릅니다. 좀 길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걸 한자로 말하는 겁니다. 이 병은 왜 생길까요? 어떤 분은 척추의 골다공증이 심해서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원인이 골다공증보다는 허리에 있는 근육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척추 분야의 연구는 척추뼈, 디스크 등에 주로 관심을 가졌고 근육에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요. 따라서 허리 근육의 문제로 허리에 심각한 병이 생긴다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잘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서구 의사들은 잘 모른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특이하게 서양인들에게는 이 병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늙어서 뼈에 골다공증이 생겨서 발병한 병이라면 동서양 동시에 다 같이 이것이 발생해야 되는데 유독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이나 일본인 중에 이 병 걸린 사람이 많다 그러네요. 자, 어쨌든 허리 근육의 문제로 생기는 병이 바로 요부변성 후만증이라는 건데요. 허리를 지지해주는 이 근육에는 크게 허리를 굽혀주는 허리 쪽의 복근과 그리고 허리를 펴주고 뒤로 제껴주는 뒤쪽의 근육을 신전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근육이 있어요. 앞에 근육, 뒤에 근육이죠. 이 두 근육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척추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인데 요부변성 후만증은 허리를 지켜주는 이 두 종류의 근육 중에 등 쪽에 있는 이 신전근이 위축되고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라 그러네요. 자, 이 병이 우리나라와 또 일본 같은 동양권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이유는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대조적으로 주로 외국인들은 의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병이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이 허리를 뒤로 펴주고 뒤로 적게는 이 신전근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근육이 위축되고 약화된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밭농사, 논농사 하던 우리 어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허리 구부러진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복근은 정상적인데 뒤에 있는 신전근이 무너져서 뒤로 제껴지지가 않고 앞으로 당겨지지가 않고 그냥 축 근육이 당겨주질 못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데 축 늘어진 거죠. 자, 이 병을 고치려면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습관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쪼그리고 있는 직업이면 최소한 2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허리를 펴줘야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네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의학이 첨단으로 발달한 데도 이 병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완전 불치였어요. 여러분, 불치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의학이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보면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답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척추를 만드셨기 때문에 척추를 세우시고 곧게 세우는 복근과 신전근을 어떻게 다루면 낫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허리 꼬부라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신전근을 손상시켜서 이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혀왔던 거죠. 주님은 사탄에게 당한 이 여인을 보자마자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고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1, 2초 걸렸을까요?
자, 이 꼬부라지는 병이 왜 생겼다 그랬죠? 귀신이 들렸어요. 여기에 신전근을 건드린 귀신이 있었어요. 사탄이 메어 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16절에 매다라는 말은 15절에 소나 말처럼 끈으로 묶어서 나무에 맨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를 구속한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유가 뭐죠?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병을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자유를 예배드릴 자유를 구속해서 잡아서 매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요 사탄입니다. 자, 우리 예배를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해서 우리가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마귀 장난인 거예요. 마귀가 예배를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배 방해죄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령 방해죄라고도 말하는, 예배 방해죄는 아주 무서운 죄인데요, 성령 방해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돕지 못하도록 어떤 모습이라도 예배 방해한다면 이건 성령 회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은 설사 몰라도 용서가 되니까 성령 방해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직접, 다른 거는 다 용서되는데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 방해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여러분이 고의로 그러든지 무의식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방해만은 피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그래도 그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만은 빨리 이거는 아니지 하고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이 예배가 들지 않는다, 예배 드릴 마음도 없다, 그래도 방해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 방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유를 강제적으로 눌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속박자, 사단의 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꼬부라지게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꼬꾸라지는 거, 고개가 앞으로 꼬꾸라지게 하잖아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토요일에 그래서 잘 쉬고 건강 조정을 잘해서 주일에 맑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에 과로를 많이 현대인들이, 그리고는 주일에 와서는 너무 피곤하니까 고개가 세워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심각한 예배 방해였던 거예요. 말씀 방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예배를 무효화시키려는 사단의 교활한 전략이요 계략인 걸 우리가 무시했어요. 정말 여기 무관했어.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냥 피곤해서 잘 수도 있지. 아니에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면 주일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마귀가 교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우리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들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일 잘 지켜라. 수요 예배도 꼭 와. 성수주일 해야 돼.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잘 자고 다른 건 다 해도 말씀을 듣지 마라.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마귀가 예배 시간에 졸아라 그러면 딱 끄덕여. 그래야지. 끄떡끄떡 그래 그러다가 아예 탁 꼬꾸라지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요,
딱 예배 끝나면, 설교 끝나면 딱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아니 푹 자시는 분도 있는데 설교자가 끝나면 아멘 하고 찬송하려고 하면 딱 정신이 들어요. 왜 그래요? 전혀 말씀을 못 듣게 한 거에 걸린 증거예요. 잠에 매이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시간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컨디션 조절하고 잘 쉬고 좋은 컨디션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조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걸려들면 그날 졸면 주인 그냥 헛탕 친 거거든요. 사탄은 이렇게 교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왜 듣지 못하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들은 게 있어야 말씀대로 살죠. 안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꼬부라지게 하는 자예요. 심령이 꼬부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이 꼬부라지면 어떻게 돼요? 특이하게 예배가 드리기 싫어져요. 마음이 꼬부라지죠?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졸지 않고 또렷또렷해도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 영적으로 일어날 힘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신전근이 상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요.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고 나쁜 생각에 꼬부러졌다 이거예요. 육체가 피곤해서 꼬부라진 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꼬부라진다. 마음이 꼬부라지면 안 들려요. 고의로 안 들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꼬부라진 상태에서 육체가 꼬부라져 있는 상태에서 18회를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분인데, 신실한 분인지 알겠는데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꼬부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오랫동안.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로마 이 바티칸에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하고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2개가 있어요. 잘 아는 얘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2 그림을 그릴 때 일이죠. 하나님의 인자하고 거룩한 몸을 좀 그리려고 모델을 한번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한 목동을 만나게 돼요. 한 15에서 16살 정도의 소년인데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천사 같은, 그 얼굴 순수하고 깨끗한 얼굴에 사로잡혔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에 영감을 얻은 미켈란젤로는 그 목동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20여 년이 지났대요. 이제 최후의 심판에 벽화의 최종 단계로 지옥의 악마상이 필요해서 또 모델을 찾아 나섰는데, 참 어느 날 빈민가에 갔는데 한 사람이 술에 만취돼 가지고 이 아주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험상궂은 얼굴을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탁 보면서 미켈란젤로, 내가 찾는 얼굴이야, 저 얼굴이야. 막 이 모습이죠. 그리고는 돈 몇 푼 줄 테니까 그림 좀 그려도 되겠냐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스케치가 다 끝날 때 그 거지가 미켈란젤로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를 못 알아보시는군요. 제가 바로 24년 전에 선생님께서 천장에 하나님 형상을 그리실 때 모델로 썼던 그 목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사람인데 그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도 나오고
악마의 얼굴도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즉 누가 우리를 구속하는가에 따라 우리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자가 있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종이 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을 받으면 우리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같은 얼굴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 붙들려 살게 되면 어느새 우리 얼굴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하는 얼굴, 미워하는 얼굴 보이죠? 그 불평, 불만이 가득한 얼굴. 또 어떤 사람은 얼굴에 살기까지 있어요. 누구를 갖다 이렇게 해코자 하는 눈빛도 이상하게 빛이 나요. 이상한 파릇파릇한 누구를 잡아먹을 것 같은 아주 험악한 얼굴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은 희한하게 그 얼굴에 그 욕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욕심 많은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요. 자, 그 얼굴은 내가 오랫동안 내가 길들여왔던 나의 모습인데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얼굴 보면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평안한지 수심이 가득한지 다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얼굴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자기 얼굴은 잘 못 보니까 서로 얼굴 좀 봐보세요.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밝고 평안한 얼굴인 줄 믿습니다. 목동 같은 얼굴. 예.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성령이 비치는 그 밝은 빛과 에너지를 받으면 얼굴이 밝고 평안하고 희망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얼굴이 빛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매임과 목김에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수술하셨나요? 예, 좋은 약 지어주셨나요? 아니면 경락하고 지압하고 마사지 해주셨나요? 침 놓아주셨을까? 아니죠. 어떻게 고쳤다고요? 순전히 100%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복창해 볼까요? 여자여,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못 들어보세요. 꼬부라져서 못 들어보면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치유인데 사탄은 이것을 못 들게 하려고 꼭 끊어뜨리는 거예요. 못 듣잖아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영접해야 병이 물러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무엇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바로 빛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잖아요. 해와 달과 별도 생겨라. 그대로 생기잖아요. 없던 것도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지만 있는 것도 없어지라 그러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없었던 것인데 있게 만든 게 창조잖아요. 근데 창조된 것 중에 없어져야 될 것들, 질병, 마음의 고통, 의심 없어져라. 없어져요. 너희 인생의 거친 풍랑 없어져라.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없애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니 그 여인을 묶어놓던 것이 저절로 풀어졌다. 성경에 풀어졌다라는 말 써요. 묶여있던 게 풀어졌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네 병에서 놓였다 풀어졌다 선포하니까 말씀 그대로 여인을 묶어놨던 그 사단의 매듭이 풀어졌다는 거지. 꼬부라진 것이 펴졌다 이거예요. 사단이 물러가니까 꼬부라진 것이 펴졌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원리를 베드로가 그대로 사용했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자, 이 사람은 18해를 아는 사람보다 무려 20년을 더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38년 된 병자가 말씀으로 고침을 받잖아요. 말씀으로. 얼마나 오래 알았던, 얼마나 심각하던, 얼마나 절망적이던, 얼마나 포기했던, 그래서 그 생명이 얼마 안 남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역사하시도록 모시는 통로가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믿어야 돼요. 그대로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으로. 믿음은 주님 그렇게 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하세요라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나를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고치실 거 아닙니까? 나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수술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이 수면 내시경 해보셨죠? 또 수술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수술을 받으려면 수술 전에 뭘 써야 되나요? 수술 동의서라는 것을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본인이 못 쓰면 대리인, 가족들을 사인을 대신 대리인이라도 사인을 반드시 해야 돼. 왜 그러죠? 혹시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실수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해주십시오라고 동의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에 서명하면 곧바로 수술복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몸을 의사한테 100% 맡긴 사람만 의사가 수술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이 수술 받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의식을 갖지 못하게, 의식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뭐 하죠? 마취제를 넣죠. 자기는 이제 생각도 안 나, 뭐 했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칼로 찢어도 아프진 않아. 몰라. 내 안에서 장기를 잘라내는데도 몰라요. 다시 꼬매는데도 몰라요. 분명히 수술이 다 끝나고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 회복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내 안에 병이 나가는 어떤 절차를 몰라도 주님께서 수술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멘. 이렇게 내 몸을 주님께 맡길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의 수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술 환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아멘 그래 놓고는 아이고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못 믿겠어요, 수술해서 뛰쳐나가죠. 그러면 하시겠어요? 아니면 환자가 의식이 또릿해가지고 수술하는데 그렇게 수술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거기 말고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되나요? 좀 안 아프게 하면 안 되나요? 수술하는 의사한테 이렇게 하면 의사가 수술하겠어요? 그냥
이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지. 나를 못 믿겠으면 못 맡기면 당신이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수술은 100% 절대적으로 의사한테 맡기는 행위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싶어 하실 때 100% 나를 맡게 된다니까.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나는 의식을 잃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수술 방법을 쓰시든 수술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도구를 쓰든 그거는 의사 마음대로 주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의식을 잃어버려서 뭘 썼는지도 모르고 주님께 맡게. 내가 주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수술 동의하듯이 서명하듯이 주님께 알아서 하세요. 서명하는 게 아멘이. 아멘. 주여 알아서 하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맡겼다면 이건 100% 고쳐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의사 중에 의사,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술하시겠다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 그래야지. 그죠? 지금 고쳐주세요. 나중에 해주세요. 1분 만에 해주세요.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없으면 다 주님이 알아서. 오래 걸릴 시간이면 오래 하시고 짧게 할 거면 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맡겨야 돼요. 자,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거를 줄여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근데 주님의 수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속합니다. 그리고요,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로 고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완전 공짜입니다. 각 하나만 요구하신다 그랬는데 뭘 요구하신다 그랬죠? 믿음. 나를 믿고 서명만 하면 돼. 아멘만 하면 나를 믿으면 공짜다. 그냥 어떤 병도 내가 고쳐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지만 둘 같은 하나. 치유받고 나면 뭘 원하실까요? 감사만 하면 된다. 자, 2살 때 안구암에 걸려 오른쪽 눈을 다 드러낸 미혼 여성이 있었고요. 한쪽 귀가 없는 아이가 있었고 입천장이 뚫리고 한쪽 눈마저 없어서 물을 마시면 이 눈에서 물이 그냥 나오는 남성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선천적인 장애를 갖거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안면장애 환자들이 많다네요. 그들은 몰골이 정말 너무나 그냥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밖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양거리며 괴물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 문 밖에 나오지를 못했대요. 너무 조롱받는 게 싫어서. 자기 보고 소리치고 놀라서 도망가는 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옆집에 사는데 이런 존재가 사는지조차도 모르게 숨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단돈 10,000원이면 이런 안면 장애를 수술해 주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분 이름 아시나요? 지어낸 얘기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에요. 단돈 10,000원에 안면장애 수술하시는 분인데 10,000원의 수술 또는 10,000원의 행복이라는 말로 유명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10,000원으로 행복을 주는 의사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분이 바로 닥터 한성익입니다. 한성익 닥터.
그는 어려운 형편의 환자들에게 이 막대한 수술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1만 원만 받고 수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 1만 원을 받느냐? 이 환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공짜라고 하면 미안할까봐 그래도 10,000원 냈다고, 치료비가 10,000원이라고 그들이 미안해할까봐 10,000원만 받는데요. 왜 이분은 이런 일을 할까요? 이분 자신도 부정맥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다고 합니다.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터였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겪었던 고통으로 알고 살아왔대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작업이고 돈과 생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영리가 더 우선되는 오늘날의 시대에, 그렇죠? 다 요새는 상술로 바뀌었잖아요. 상업이죠. 의술이라는 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지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교해 볼 때 이분의 두 손은 비유적으로 사랑이고 고귀한 나눔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찬이거든요. 진짜 참 의사죠.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도 값없이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 값없이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분 얘기. 나도 값없이 영생을 얻었는데 값없이 나누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 우리 중에 누가 꼬부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혼이 꼬부라져 있던, 마음이 꼬부라져 있던, 아니면 육체가 꼬부라져 있던, 인간관계가 꼬부라져 있던, 아니면 믿음이 꼬부라져 있던, 오늘 이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선포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자야,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실 때 우리를 꼬였던, 우리를 꼬부라지게 했던 것, 우리를 메어놨던 그 모든 것이 즉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주위에 무엇인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의지를 넘어서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말씀을 들으지 못하게, 말씀 시간만 되면 꼬부라지는 사람들. 이게 피곤해서가 아니고는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매인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저를 치료해 주세요. 꼬부라진 걸 펴주세요.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가 꼬부라졌던, 마음이 꼬부라졌던, 영혼이 꼬부라졌던, 인간관계가 꼬부라졌던, 믿음이 꼬부라졌던, 영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전들이 무너졌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매였습니다. 18해 동안에 매여있을지, 38년을 매여있을지, 평생을 매여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매였던, 얼마나 강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524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8 동안에 사단에 매여서 꼬부러져 있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실 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노인 이 매인 거에서 풀려나고 자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여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매였던, 육이 매였건, 믿음이 매였건, 인간관계가 매였건 모든 매임과 꼬부라짐에서 펴지는 역사가 있을 줄, 풀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가족들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